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표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자, 테루마요. 네, 히브리어로 쓰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못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 테루마. 테루마의 의미는 뭐였어요? 성물, 예물. 근데 예물이긴 한데 어떤 예물이었어요? 이번 주 자원하는 예물이었어요. 예물인데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테루마, 자원하는 예물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자, 이 자원하는 예물. 자,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테루마는요, 자원하는 마음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테자베입니다. 자, 테자베는 의미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입니다. 테자베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명령.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간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너 지난주에 테루마, 자원하는 시간을 지나왔지? 자, 이번 주에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자. 자, 이걸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보면요.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아라 라고 하시더니, 오늘 본문 27장 20절에는 저는 이제 어조를 바꿔요. 하나님의 어조를 바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명령하라는 거, 명령. 자, 지난주에는 자원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명령을 이야기하신다, 명령을. 예. 왜 갑자기 명령인가? 왜 갑자기 명령인가? 자,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착한 교인에서 제사장으로. 어떤 교인요? 착한 교인. 자, 여러분 다 착한 교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자, 따라해봅니다. 착한 교인에서 제사장 수준으로. 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래, 너의 그 자원하는 모습 너무 좋아. 너 진짜 착한 교인이야. 너 정말 순한 교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뭐냐? 제사장 수준으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제는 자원하는 걸 넘어서 너희가 제사장의 수준으로 내가 뭘 명령하든지 뭘 부탁하든지 간에 따라올 수 있는 제사장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주간이 바로 이 테자베 주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테루마 주간 지나면서 테루마 주간에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실 때 나다브 레브라는 나다브 레브. 자, 이게 뭐였어요? 자원하는 예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목사님이 뜰에서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자. 자, 이번 주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명령을 하신다. 자, 왜 명령인가? 왜 명령인가? 명령인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죠? 예쁜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에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에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이 약점이 뭐냐면, 자기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은 자기 수준에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떨 때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 그래,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또 어떨 때? 네? 납득이 될 때. 내가 이해가 될 때. 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형편이 될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자원함. 자, 만약에 반대로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납득이 안 되고 내 기분이 안 좋아. 하나의 뜻이 아닌가 봐. 즉,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네. 자원함의 헌신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주에 태잡의 명령은 달라요. 명령은요, 내 감정을 물어보지 않아요. 내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아요. 내 형편을 물어보지 않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물어봅니까, 명령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명령은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크신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 주간이 바로 이 태잡의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에 누구야? 이름 부르지 않게. 너 공부해야 돼. 명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 중에 어느 누구도 공부해 주세요. 숙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렇지 않죠.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토라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거냐고요. 자녀를 괴롭히고 싶어서 야, 공부해!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 그게 아니야.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를 괴롭히려고 공부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지만 장차 더 넓고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 길을 열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나 중심의 소견, 좁은 생각, 이기적인 사견, 이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웨이메이커라는 곡 있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수없이 불러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저 원래 제가 기질 아시잖아요. 아,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여기까지. 아, 제가 아시잖아요, 목사님. 아, 저는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저도 이해해요. 아,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 언어가 아니에요. 제사장 언어가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키는 시즌입니다. 제사장의 언어를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태잡의 주간에는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게 이해는 안 되지만 따라오네. 내가 쟤를 더 축복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이번 주 태잡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수준 있게. 수준 있게. 자, 어떤 수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 수준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남보다 나은 정도, 누구보다 나은 정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수준 가운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날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뱃돈. 역시 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적지 않겠습니다. 자, 설날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떡볶이가 생각나. 설날에 떡국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윷놀이, 맞아요. 가족이 생각이 나고. 맞아요. 네, 설날하면, 그런 단어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준비한 정답은 뭐냐면, 이제, 복입니다, 복. 네, 복이에요. 네. 나 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세뱃돈 나오는 바람에 약간 말렸어요, 네. 네.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이제 원고로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 할 때 설날 주간이 되면 이제 2부 활동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복주머니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복주머니를 팔았어요. 복주머니. 그래서 주머니 팔면은 그 집 문 앞에 이제 걸어 놓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하면 복 받았다. 받은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세뱃돈 얼마 받았다. 그렇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다. 얼마나 좋은 집으로 갔다. 이런 자기가 받은 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복은 받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릇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릇. 네. 어느 교회는 딱 누르니까 다 지워지던데 우리는 다 제가 지워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런 교회 참 아주 현대적인 교회인데, 자, 우리 세상적인 복은 받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받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의 복은 그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예요. 복이. 성경에서 복을 바라크로 말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베레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이 베레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저수지라는 의미입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저수지, 담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뭘 받았다, 뭘 누렸다, 성공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말씀이 즐겁다는 말이 뭐냐면, 내 그릇이 커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던져줘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인에게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기도 갖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아멘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내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좁은 소견, 나의 작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수준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저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경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었어요. 교육 전사 때. 성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 성도가 10여 명밖에 안 돼요. 전체 교회 학교에도 포함해서 20명, 30명 남지.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몇 배나 성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모시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1층을, 3층짜리 건물을 올렸거든요. 80평, 대지 80평에 3층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1층에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1층에 이제 그냥 다른 교회처럼 교육관을 집어넣을까? 아니면은 뭐 소그룹실을 넣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막 전국도 돌아다니시면서 이러면서 경주 최초로 1호로 교회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지금은 교회가 카페 하는 교회가 되게 많은데, 그때는 경주에서 카페를 연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주변에서 카페 여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 교회 카페 한다고 해서 막, 여기가 카페지 교회냐고 막 어른들이 막 뭐라 하시고 막. 그래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카페 한다고 이단이 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카페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저도 의도하지 않게, 목사님의 태자배, 명령으로 이제 커피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렸어요, 그때. 커피를 내리고 기계를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 우리나라 원두와 커피 머신의 대부분 90% 이상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요. 부산항을 통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커피가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수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부산에서 이제 원두를 가져와서 로스팅을 해서 그 로스팅하는 원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 커피를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커피 뭐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른들 좋아할 텐데,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러분 커피가 어느 나라에 생산됩니까? 에티오피아, 또 과테말라, 브라질, 가나도 있어요. 가나도 있겠죠. 네, 제가 못 들어봤지만, 네. 뭐, 브라질, 그리고 뭐, 베트남도 있고, 많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도 있고. 근데, 그 체리를 따고, 커피 체리라고 하거든요. 그 체리를 따서, 원주민들이 따서 가공을 합니다. 근데, 가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커피가.
그래서 내추럴 방식이 있어요. 그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쓸게요. 네. 못 읽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김민성 전사님이야 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잘 쓰겠죠. 조금, 네, 저는 한글이 편해요. 네, 좋은 걸로, 편한 대로 해야지. 그죠? 예. 자, 원두를 가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추럴과 워시드가 있어요. 내추럴은 뭐냐면은, 원주민이 따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커피 생산하는 나라는 거의 다 열대 지역이잖아요. 열대 지역. 그러니까, 갑바 같은 거 펼쳐놓고, 이 원두를 그냥 쭉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내추럴한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있어요. 내추럴한 원두 생산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워시드 방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두를 따가지고 한번 정제를 하는 거예요. 물로 씻고 좀 더러운 거 벗겨내고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말려가지고 수입을 합니다. 어떤 원두가 더 맛있느냐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워시드만 먹습니다. 네, 우리 교회 원두는 워시드만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워시드 신앙으로 나아가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기질상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성은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예수만 믿는데 옛날 상태 그대로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 예.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이전의 습성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워시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원두는 물로 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씻어야 됩니까? 말씀의 물로 씻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제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이번 주에는 태자배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 너의 습성과 너의 생각 그거 내려놓고 내가 뭘 명령하든지 간에 네가 순종하길 원하고 나는 네가 이 훈련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두 번째 시즌이 찾아왔죠. 시즌2입니다. 태자배 시즌2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걸 제거해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좀 불필요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모났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쉽냐고요? 쉬울까요? 이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굴복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어. 누구에게나 이 과정은요 아프고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맑고 깊은 향기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향기요? 예수의 향기요. 우리가 이 과정 태자배 주간에 나를 굴복시킬 때 토라의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성도는요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새롭게 빚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다듬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더 좋은 사람, 굿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자, 제사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세상의 영광과는 결이 달라요. 세상은요, 내 자신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뭐라도 누리려고 하고, 명예라도 누리려고 하고. 근데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의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사장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로 생활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권리를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이만큼 사역했대, 막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라는 그림자를 지우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요, 거울에 먼지가 끼면 내 모습이 제대로 투과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볼 때 뭐 먼지가 있거나 뿌여면 어떻게 합니까? 쓱 닦아내잖아요. 그렇죠? 내 자아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투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지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의 특징 뭐예요? 중보자의 심장이에요. 중보자의 심장.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홀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데, 자, 제사장이 뭘 입고 들어갑니까? 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죠. 그래서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이 12가지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제 성도가 제사장으로 서길 원하시는데, 제사장 된 우리가 이제는 건물의 성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금사슬로 연결된 보석 흉패를 가슴에 찼다면,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뭘 가슴에 차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이제는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가슴에 뭘 차야 되냐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 회복을 위한 기도, 이 중보자의 심장을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지만 화려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영적 하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보석이라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찼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영혼의 무게를 차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간 성도들, 내 기도 제목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끌어안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전략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서 또 중보 기도하는 심장을 가진 자로서 어나더 레벨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의 제사장에게 부여된 가장 영광스러운 의무는 바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무게를 견디는 것.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안고 우는 기도자라는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여자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초청해가지고 중보기도 우리 훈련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중보자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있는 예복은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화려함은 제사장 개인의 뽐냄을 위한 겁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굉장히 화려해요. 그죠? 금실, 청색실, 홍색실, 가운데 보석, 제사장 옷 딱 입으면 멋있죠? 그럼 이거 입고 성 밖에 막 다녀도 되겠죠? 나 제사장이다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은 어디서만 입을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집례할 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에서 입는 옷이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드레스가 화려하면 누구의 위신이 올라갑니까? 신부의 드레스가 화려하면 누구의 위신이 올라가요? 신랑의 위신이 올라가죠. 아, 신부 이쁘더라. 그러면 신랑이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탁월해질수록,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전하는 영적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 다른 애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게 하는 거. 자, 그것이 제사장의 세 번째 존재 이유.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다?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놔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가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문이라는 다리를 딛고 하나님께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라는 다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선의를 행합니다. 그렇죠?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요. 삶의 규율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오해하고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이 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만 참아야 되나? 나도 성격이 있는데 나만 참아야 돼? 나도 양산 시민인데 나만 참아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밟힐 때 비로소 우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조금 마음이 닳고 밟히고 그러더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밟힘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또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삶 가운데,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성경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마치 말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왜 왔냐? 시골에서부터 왔어요. 어딜 왔느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왔냐? 유월절 지키러 온 겁니다. 유월절 지키러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줄을 딱 서고, 이제 그 당시에 줄을 서야 돼, 들어갔으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막 있고, 막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이 막 소리를 치고, 소리를 치면서 막 죄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침도 막 뱉어. 그럼 뭐 하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시몬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기 보니까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시몬도 그래, 야,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나도 구경하자. 그래서 구레네 사는 시몬이 옆에 길 가는 예수를 구경하고 있은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죄수 둘은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꾸역꾸역 가요. 근데 한 사람 죄수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 군인들이 채찍을 때려도 일어나지 못해.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시몬을 끄집어내버린 겁니다. 야, 네가 와가지고 도와줘.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예배하러 왔다가 졸지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당시의 십자가형,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이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결이 뜯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떡이 되고 피범벅이 됐고, 그런 상황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인이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라고 그래요. 억지로. 무슨 말이에요? 지기 싫은데, 나는 싫은데 저 군인들이 억지로 짊어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졌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왔으면 자기 딴에는 얼마나 단장하고 왔겠어요? 그죠? 자기 스케줄 없겠어요? 자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도 나 가족들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자기 스케줄이 없겠냐고요? 시간이 없겠냐고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가방 입고, 신고, 명품 신발 신고, 좋은 거 한참 꾸며가지고 왔지 않겠냐고요, 자기 딴에는.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내 스케줄 다 망가졌다.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나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나 할 것도 많은데 내 계획 완전히 틀어졌어. 이거 내 계획 아닌데? 내가 6월절 날 이렇게 십자가 지고 고생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나 이렇게 헌신하려고 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불평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6월절 예배,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는 이 거룩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라는 수만 가지의 불평이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심령에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이 바로 태자배입니다. 태자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스케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지우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의 자아는 그 길 위에서 첫자막이 짓밟히게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같이 들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했잖아요. 사형수를 조롱했잖아요. 침배침과 능욕 같이 받는 거예요. 시몬이 침뱉음을 같이 받는 거라고요. 조롱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와, 쟤는 뭐야? 쟤도 똑같은 놈이구나. 쟤도 사형시켜라. 이런 말 안 나오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그 조롱, 그 멸시천대, 그거를 같이 받은 겁니다. 같이 받고 원치 않는 피를 묻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옆에 들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져보셨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옆에 지고 있는 그 죄수는 이제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하니까 온전히 이 십자가는 누구의 힘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의 힘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엎질러진 십자가 위에서 시몬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진짜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몬의 아들 루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로마서 16장 13절.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제사장 가문으로 바꿔버린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고 하죠. 시몬의 아내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제사장의 명문 가문으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놀라운 가문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억지로 짊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마냥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태잡의 명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 감정은 아닌데 명령이니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형편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지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나더 레벨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내 자아의 옷을 찢고 내 기질의 옷을 벗기시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권하심이 바로 이 억지로 지는 태잡에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만한 만 가지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비록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 너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제사장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 택자매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배하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과 용서의 명령이 마치 망가진 내 계획처럼 느껴져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할 만한 만 가지 이유를 찾는 대신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길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진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만 이 십자가 너머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질과 내 소견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삶을 깨뜨리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질이 이렇고 내 성품이 이렇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마음 가운데 가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될 때만 움직였던 계산적인 순종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 감정이나 내 스케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택자매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삶의 안락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물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깨지고 고집이 녹아질 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향기를 퍼뜨리는 제사장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좁은 소견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담아내는 베레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아내는 베레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담아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